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내가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셨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지막에 어떤 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나에게 올지 우리 위 세대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자, 그런 세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에는 굉장히 차별이 심했었어요. 구분이 심하고 남자 여자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남자들의 모임에 여자들이 끼지도 못하는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네 영으로 남녀 모든 종들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내 때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을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보자. 성령 받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전에는 그냥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성령께서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려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가깝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사명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잠잠하게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선택을 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야지. 어디로? 사명을 받으러. 부르심과 사명은 연결되는데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명도 뜨뜻미지근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부르심을 콜링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나는 이럴 것이다, 나는 저럴 것이다, 나는 무슨 사명 받았다, 나는 무슨 사명 받았다, 나는 어떤 사명 받았다, 북한에 가서 나는 순교하는 사명 받았다, 저는요 7조 억을 받은 사명자예요. 안 믿으시네. 거 봐요. 여러분 비웃잖아요. 못 믿겠다는 아멘이에요. 7조 억 7조 그걸 어떻게 아멘이라고 믿어요? 믿지 마요 그런 거.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허풍이 세. 오형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자로 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돈 한 푼 없는데 가진 재산이 믿음밖에 없고 이 몸뚱이밖에 없고 건강한 몸뚱이밖에 없다. 우리 몸은 밑바닥에서부터 단련이 돼서 해왔으니까 우리 동안 마라톤 대회 조선 마라톤 대회 14분 벽을 깨면 1억을 준단다. 상금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서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제품 공장을 내서 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회사 이름은 가나안 그룹. 너무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식구들이 오형제가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하지, 교회에서 철학기도 잘하지, 전도 잘하지, 기도 잘하지. 비정진 목사님이 항상 우리 가족만 어디로 가든 이 양반이 집회 나가면 우리 가족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형제들이 있는데 비전이 크고 7조 성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전국 거쳐서 우와. 근데 와서 보면 약수동 달동네 꼭대기에서 살거든요. 약수동 달동네 꼭대기에서 방 한 칸에 거기서 10명이서 오도로도로 들었는. 여러분 방이 얼마나 작냐면 이만해. 방 한 칸 이만해요. 여기서 10명이 잠잔다고 해보세요. 꿈은 야무지지, 열정은 있지, 믿음은 있어 보이지. 비정진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다 와서 보면 그 교회가 원래 약수동 산꼭대기에 있던 교회예요. 성황당 옆에 있던 교회, 성황당을 헐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올라가는 계단이요, 도로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면 쫙 꼭대기 위에, 그게 다 계단으로 쭉 완전히 골고다 언덕이. 계단이 한 90개 되나? 길거리에 보면 다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골고다 교회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아이고, 권사님들이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게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중간에서 5번은 쉬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나아갑니다. 장정들도 거기 올라가면 종아리가 땡겨요. 그래서 청년 때 시합을 해서 거기 누가 몇 번 왔다 갔다 잘하나, 한 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다 넉다운 돼버려요. 사명은 큰데 소명은 있는데 현실과 너무 멀어져서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려고 했거든. 매일 밤마다 청년들이 30명에서 50명씩 철회를 했거든. 예배 인도자도 없어. 그냥 모이면 기도 제목 있는 거 나누고 부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그룹을 세우려고 기껏해야 펜도에 판만 드립다 많이 때려놓고, 이거 하루에 점심때 가서 잔뜩 먹고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다고 밤에 가서 마라톤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코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남산 한 바퀴를 돌고 내려오면요 한 몇십 킬로 돼요. 거기다가 그냥 모래주머니를 등에 차고 양쪽 발목에다 모래주머니를 또 달고, 그렇게 나중에 그러다 모래주머니를 탁 빼고 달리니까 완전히 100m를 5초 만에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고니 있어야 가난 그룹을 만들죠. 우리가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에 나한테 시집 왔을 때 형제들이 말해요. 제수씨 3명씩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재밌게 해줬는데. 사모님 그랬지? 응? 아니 저 여자가 왜냐하면 형제들이 우애는 좋아.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돈을 통해서 이용해 먹어 서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지. 그래서 가난 그룹을 설립하려고 라벨 마크도 만들고요, 라벨 만들어서 가난 그룹에다 다 해가지고 주님 이
삼아소서. 이 가나안 그룹 빌딩을 여의도 어디다 세우지? 막 이러면서 미싱사들이 많을 때는 한 7~80명 됐나? 7~80명? 매일 아침마다 미싱사들하고 일하는 시다 이런 사람들 다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에서 개장소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숴봐. 그러니까 그 미싱사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요, 미싱반에 앉기 전에 막 방언기도 하는 거야. 방언기도.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동아마라톤, 조선일보 마라톤에서 14분 벽을 깨야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들이 달리기도 잘할 줄 알고 거기서 마중에서 가봤더니 세상에 선수들이 한 몇천 명이 모였네.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정말 멋있게 하고 모였어요. 하얀 메리아스에다가 트렁크 반스에다가 장갑 탁 끼고 선글라스 끼고 운동장, 서울운동장 한 바퀴 돌고 저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좀 메리아스 좀 사서 입고 오지. 메리아스가 누해가지고 그런 걸 입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뒤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십자가 수로 딱 해놓고 빨간 글씨로 남서울 중앙교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방 탁 들고, 야 용배가, 야 용구라, 야 초반 스타트가 중요해. 초반에 5km까지 100m로 끊어버려야 돼. 쫙 해서 뒷사람 못 따라오게.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자살행위야. 몇천 명이 운동장에서 쫙 해가지고 그 몇천 명처럼 보여. 뭐 몇천 명은 아니겠지만 길이가 너무 길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줄에서 근데 선수들은요 맨 앞줄에서요. 그 다음 운동장 절반 뒤에까지 가더라고요. 400m 트랙을. 그래가지고 나는 꼭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 형 가나안 그룹이야. 가나안 그룹 7조 억을 세운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땅 팡 쏘니까 누가 총알같이 뛰어나가. 두 사람이. 메리아스, 노란 메리아스. 원래 색깔은 하얀데 너무 바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머리가 약간 훌렁해야 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쪽팔려요. 그래서 라디오 듣고 암흑에 있어서 몇 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 그리고 나서 5분 지났나? 5분 지나서 따라가다가 그 옆에 숲이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나한테 왔어요. 형 왜 그래? 난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저쪽 숲속에서 어떤 선수가 오라는데요. 어떤 선수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이리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진짜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안 갔어요. 또 왔어요. 그 선수가 빨리 오래요. 갔더니 세상에 우리 형님 멸류관교회 목사님이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숲속에서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은 자빠지셔가지고
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 어떻게 된 거야? 1등은 어떻게 하고? 야 1등은 형님이 지금 뛰고 있다. 어떻게 된 건데? 무조건 5km를 100m로 뛰어버리라 그래가지고 해서 5등 안에 들었대요. 5등 안에 들었는데 1분 지나니까 숨이 막히더래. 그래서 막 땀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조금 더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숲속에 쓰러져서 누구 시켜서 날 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가나안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7조 억인데 큰형님은 어떻게 돼? 큰형님은 지금 5위 안에 뗐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2시간 여러분 42.19km를 42km가 넘는 데를 2시간 14분을 돌파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깨면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뭐 개도 소도 염소도 닭도 뭐 오리도 다 와서 그거 깬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환점까지 가서 뒤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기록에 처지는 사람은요 버스가 와서 선수가 달리잖아요. 버스가 같이 맞춰. 야 타! 아니야 나 끝까지 타 임마 지금 3시간이 넘었어 타! 2시간씩 나중에 버스 타고 오더라고. 버스 타고 다 죽어서 오더라고. 내가 실망해가지고 엄매 옷도 누르끼끼 하고 쪽팔린데 그렇게 그럼 아예 하질 말지 뭐요. 야, 나 다시는 안 한다. 나 죽을 뻔했다. 나 세상 떠날 뻔했다. 다시는. 아니 주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피목사님한테 안수기도까지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성도들 몇천 명 되는데 앞에 쫙 나가서 메리하시고 남서울중앙교회 십자가 쫙 있고 주여 오늘 기록 세우게 7조 그렇고 교회를 무슨 면목으로 간대. 이제 내가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잠잠하려면 가을에 또 무슨 동아 마라톤 또 나간대.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언제?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한번 되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임하시는데 지금도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추석 집회 남았고 외국 집회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 중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딱 둘이 있어요. 사모님 가정에 한 가정, 사모님 쪽에, 우리 쪽에 한 사람, 사모님 쪽에 한 사람. 인간이 어찌 그리. 사모님 쪽에 한 사람은 친척인데 신혼 때부터 내가 신학생이고 목사잖아요. 밥 사준다고 오라 그러고 안 가면 또 막 오라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시원하게 나한테 비판해. 내가 목사야? 내가 그 목사도 아닌데.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잔소리를 막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도 쫓겨나고, 그것이 자기가 개혁적인 신앙이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지금도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외국 갔다 오면 만나자고 그 넋두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징글징글 할 정도야.
누가 자기에게 미국 대통령을 예언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예언했는데 뭐 개혁적인 사람이라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야.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벌써 2주째 내가 잠을 못 자고 꼬딱 날 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미줄고자 하는 거야. 그러나 다음에 오세요. 지금 내 형편이 그것이 안 됩니다. 병원에 하루에 3번씩 내가 다녀도 이게 병명이 안 나요. 그냥 이윤상 집사가 안과 갔는데 안과 가면 턱을 바짝 대고 고개를 들고 눈 알을 다 검사하고 망막 뒤에까지 다 레이저로 검사하는데 턱을 못 뜨는 거예요. 이게 땡겨 가지고 머리가 돌 것 같아요. 등을 귀신이 수시로 들어와서 공격하지. 주님,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귀신에게 약하니까 또 그런데 또 우리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내는 장로님도 이걸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는데 무슨 귀신 우리 몸을 우리 거룩한 성전인데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성령의 능력을 전하겠어요. 복음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핍박과 함께 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경 말씀 몇 구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말씀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변수와 변화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당사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태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푹 임하시니까 이거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진짜 주님 말씀만 듣고 훈련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고 혀로 말을 하고 몸으로 느껴지는 진짜 과외가 벌어져요. 과외. 같이 합시다. 고액과외. 이 성령의 불의 과외를 경험을 했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왜? 제자들이 도망자의 신분이 돼버렸어요. 배신자의 신분이 됐어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기 전까지 아무리 그들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는 무슨 사명이다, 7조 옥이 있다, 가나안 그룹이다, 북한 가서 순교한다, 뻘소리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거품이 확 빠져요. 믿습니까? 신앙은 말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꿈이 있다, 나는 이렇게 있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처음에는 열정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열정이 거품이 빠지고 내적인 열정과 다져짐을 통해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더블이 열정 말고 뻥튀기 열정 말고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씩 채워가는데, 준비로 채워가는 그 과정이 이론, 신학, 교리 가지고 안 채워진다니까. 신학과 교리나 그런 말씀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면 길을 터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거 없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심 없이 신학교에서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면 수준 이하야. 여러분 신학생들 보세요. 전사들도 보세요. 목회들도 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해보라니까. 영이 어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영이 무식한 사람이 신학교를 아무리 잘하고 대학원 박사까지 받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헛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원고 읽고
믿습니까? 아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얼마나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기 약한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여기 어린 사람이 설교하면 상처받고 삐지고 나가버린다니까. 교회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를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돈 없이도 연단 받으면서 하다가 칠흑 같은 밤에서 외면도 당해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성도들이 왔다가 배신자의 경험도 해보고 당해보는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보고 당해보고 배신자 다구름 소리 다 들어보고 결국에는 뭐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다구리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생각나서 통곡을 했어요. 울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울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고 제자훈련 받아도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야?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약속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재하셔야 성령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순간적인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작전이 순간순간 만들어져요. 작전이 임기응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틀을 고집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 틀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틀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답답해, 남자가 답답해, 꼬챙이같이 자꾸 시비 걸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도 문제지만 외국 교회에 가보니까 사키스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둘째 아들이 큰아들 결혼할 때도 큰며느리가 그 집에 식사 초청을 해서 어제 가보니까 아들 둘, 딸 하나, 사키스 목사님 부부 자기들은 막 줬다고 막 반찬하고 그러는데 큰며느리가 저쪽 한쪽 구석에서 우덕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잘해주고 시아버지가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그리스에서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도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 말도 자기 식구들 잘 하는데 시집 왔는데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10년 다니도록 아기는 없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 큰며느리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이고 내 머리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러 가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가서 가족이 제외된 우리들이 가서 사모님이 가서 부지런히 사랑해주고 나도 그렇고 우리 팀들이 가고 일부러 말을 건네고 용돈도 얼마씩 주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성령의 불 받고 체험을 하면서 확 바뀌어서 이제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막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고 메시지도 선포하고요. 대단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는 우리가 은인이야. 사키스 목사님 가정에서는. 거기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집안 식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엔 둘째 며느리를 봤는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또 얘가 그러네. 남편이 임마누엘이 사역자야. 청년부담다. 근데 집에만 있게 하고 청년들을 지도해야 돼. 교회 가지 못하게. 교회 가도 끝나면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이 그냥 집에만 가자는 거야. 집에서 막 바글바글 티글티글 막 들볼 거야.
이만희열 성격 급하지 막 미치려고 그래요. 연애할 때도 많이 싸우는데 결혼이니까 더 많이 싸우고 성격이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헤어지긴 뭘 헤어져. 변화받을 때까지 답답해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야. 이제 살다 보면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는 취하고 아내와 함께 사니까 감사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배려할 것도 분명히 있다. 조금 조절을 하면서 너도 무조건 교회만 있지 말고 끝나면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내 혼자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청년부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도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근데 여자가 싫어한대.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가 세서 남의 가정까지 내가 해야 되냐. 팔자 타령. 자 여러분, 그런 가정이 회복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 만나고 사역자로 변화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합시다. 성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설교 잘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는 거고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고, 그게 제일 두려워. 나도.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계속 성령 받은 사람이 양육이 돼야 돼요. 성령.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겨. 우리 집에는 내 동생이 속을 썩여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쓰러져 있다가 이를 악물고 동생 세탁소에 갔어요. 세탁소에 가가지고 나왔다. 깜짝 놀라요. 뭐 갑자기 내가 나타나니까 무안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개투정을 내가 다 받아줬어요. 술 먹고 깽판 지고 여기 문짝 부수고 사모님한테 욕하고 나한테 욕하고 문자한테 나한테 문자로 욕을 하고 내가 스팸 걸어놨어요. 다 전화해도 나는 이미 스팸을 걸어놨는데 자기는 이제 전화해도 안 되니까 자기도 스팸을 걸어놨대. 보니까 1절 형님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나는 100% 잘해주고, 근데 내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연락 차단 딱 끊어버렸어요. 왜? 또 관계가 회복되면 새벽에 또 이게 또 뛰쳐올지도 몰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술귀신이 들어가니까 위아래도 없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걔 수준으로 봐서 나를 절대 찾아오거나 창피하고 부끄러고 그래서 올 수도 없어요. 내가 딱 한마디 그게 되었어요. 주님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밑바닥이 있고 전직 집사고 청년의 회장도 다른 교회에서 이미 했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올여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별로 안 더우셨나? 무지 더웠잖아요. 110년 만에. 근데 세탁소 일하다가 얘가 꼬그라져 버렸어요. 꼬그라졌는데 담석증과 함께 뭐가 있다 그러는데 백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수술하래. 의사가 500만 원 든대. 그러면서
한 발짝 걷다가 꼬그라지고 두 발짝 걷다가 꼬그라지고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수술을 하려고 준비한 돈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자기 옆에 한 사람이 누웠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나 했더니 용광로에 센 물 있잖아요. 용광로에 센 물을 부으는데 그게 물과 함께 닿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네. 근데 이게 일부 이 사람 옆에 그 제철공장 이게 등에 머리에서 등까지 부어져 버렸어요. 머리하고 등하고 다리까지 쫙 그 뜨거운 용광로가 잠깐 튀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옆으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생명만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야, 이 앞에서. 자기는 꼬그라져 가지고 막 자기가 그것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우리 형님들이 삼형제가 목사님이고 술 취해가지고 밤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욕하고 쌈박질하고 막, 주님 나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의사는 수술해라 그러는데요, 의사가 밑도 끝도 그냥 수술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회개를 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전화는 못하지만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새벽녘쯤 돼서 속에서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속에서 뭔가 시커먼 게 달라붙어서 막 끌어당겨서 속으로 막 들어가더래. 더 깊이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꺼먼 물체가 안 나갈 것처럼 했는데 어깨 쪽으로 이렇게 싹 가지고 슉 빠져나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의사가 회진하는데 빨리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또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인천에 그 유명한 병원 있어요. 그 맨날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리도 못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수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다리 틀어봐라,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려지고 무릎이 올라가고 누웠다가 상처가 일어나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2시간을 돌았대요, 혼자서요, 병원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날 퇴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를 많이, 자녀들 근처에 다른 교회 보내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나 너한테 이렇게 왔는데 너 또 밤에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집에 뛰쳐오면 어떡하냐? 너 이제 진짜 안 본다. 왜 그래, 진짜 안 그렇게. 진짜 난 형수한테도 잘못하고 형님한테도 잘못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너무 저렇고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그래. 두고 봐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갔어요. 기도해주고 내가 또 갈비땅을 사주려고 또 갈비땅
왕갈비탕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새 또 제가 또 계산을 또 싹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정말 필요하고요. 제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구체적으로 임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전이라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매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하실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계신 성령님을 가둬놓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하실 게 없어서요. 그냥 계시기만 하시다가 글쎄 구원받을 때 구원시켜 주실까?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가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엔진이, 자동차 엔진이 막 돌아가고 바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요. 같이 봐. 성령님께서 돌려주셔야 한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온전 내가 하고 왔는데 눈이 막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오른쪽 눈이 안 보여. 누군가 숙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 오는 거를 내가 감으로 지금 운전하거든요. 의사도 신신당부했어요. 운전하지 말라고, 사고 난다고.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얼룩얼룩한 게 비닐루가 한 3개가 포장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니까 정상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가 주님 오늘도 차 다 주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찬양을 터놓고, 옛날에 청년 때 찬양하러 소실적에 부흥에 찬양하러 다녔다 생각하고 그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할 때 주님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흰옷 입고 여기를 싹 지나가시니까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2개를 하니까 또 왔다 가시고, 3개 하니까 또 확 왔다 가시고, 계속 찬양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엔진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자동차 바퀴다. 엔진이 바퀴를 돌려야 정상적으로 자동차 속도를 내는 것처럼 달려갈 수 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그 능력, 어떤 은사가 쏟아지고 뭐 영이 열어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같이 합시다.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소서, 지식 있게 하소서,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말에 실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도 내가 입을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이 말은 성령 받아서 마귀가 입을 사용한다니까. 입술만 딱 또여가지고 쭉 빼가지고 사용해요. 입술만 그렇습니까? 생각도 쭉 뽑아가지고 마귀가 사용하고 쏙 집어넣고, 마음도 쏙 뽑아서 실컷 사용하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표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성령님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고유한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싶은 이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고유한 인격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 감동을 주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역사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사인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특히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성격도 말도 생각도 눈도 귀도 의지도 다 고치시고 특히 내 안에 내면을 만지세요. 내면. 내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면에 또 뿅 가요. 어떤 수준이 있는 같은 그런 말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내면, 성령님께서 내면을 고치신대야.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대야. 여러분, 성령님은 내적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고치고 모든 환경을 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행동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가장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냥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역으로, 강력한 지혜로, 강력한 지식으로, 강력한 은사로 그렇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성령 개통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주된 이슈를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 부부라든지 교회 식구들이라든지 세상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재미있고 즐겁게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이렇더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찰이 있을 것이고 말이 천리를 가고 백리를 가고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면서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오해 말질 또 다른 말 부풀림 계속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양심을 찔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당을 짓고 난 저 사람하고 말 안 해 난 저 사람하고 말해 저 사람이 나를 싣고 다녀서 저 사람은 내 말만 하고 다니지 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눈에 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외국 집회 한번 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수근수근 그래서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 통해서 은혜 받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쭉쭉쭉쭉 회복이 되고 면역 주사가 다시 맞아지고 전염병이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야. 내 이 성품이 이게 마귀 성품이구나. 내 이 말이 이 마귀 말이 주둥이가 됐구나. 왜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서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 있다는 말도 들었고 십자가 진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의 나팔이 됐다가 하나님의 나팔이 됐다가 마귀의 마음이 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혼적인 것 정신, 육체, 구조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 이것만 잡아버리면 끝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로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앞잡이가 육체라니까. 육체의 구조야. 이렇게 생각, 눈, 코, 귀, 입, 가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금요일 날이든 토요일 날이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예배 시간 되고 찬양 시간 되면 무조건 내보내. 무조건 내보내. 다 내보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할 말 많으면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슈 가지고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슬퍼하셔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오늘 우리 형님 내외하고 동생 내외하고 식당에서 봤다 그 이야기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인을 맺었는데 실체를 좀 느껴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그들은 영적인 얘기 나한테 안 해요. 근데 나는 작심하고 해. 이제 666표가 우리 세대에 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표를 이식을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표를 이식이 되고 삽입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커지고 2m가 넘어 2m 30씩 이렇게 막 장대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이 앞으로 666의 도구가 돼서 택한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표 안 받는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여러분 2m 30, 50짜리가 여러분을 골렵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도 있네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666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너 안 받았지? 확인해봐. 가보니 안 받아. 가자. 끌고 가는 거야. 한 명이 2m 3m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가서 표를 받게 하고 끌고 가서 목을 치고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계략을 짜고 있어요. 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하나 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블록화처럼 돼가고 있어요. 정상들도 미치광이 정상들이 나오잖아요. 시진핑 미쳤어. 러시아 미쳤어. 18년 동안 해먹잖아. 시진핑 미쳤어. 몇 년하고 끝날 줄 알아요. 법을 다 바꿔서 모 대통령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좀 해먹으려면 5년 만에 싹 바꾸고 5년 만에 싹 바꾸고 국민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보수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 진보로 바꿔서 진보 해보니까 안 되겠어. 또 바꿨어. 또 바꿨어. 우리나라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일본도 보세요. 계속 해먹잖아요. 미국도 4년씩 계속 해먹잖아요. 반복해서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강대우 사이에서 뭐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더 음란문하고 세상은 더 타락해 가는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뭐 동성연애자들이 뭐 데모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막아도 그놈들은 또 그래. 점점 더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모든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가서 두들겨 부수고 태극기 흔들고 촛불도 켜고 또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태극기 흔드는 거 봤어요? 촛불 켜는 거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돼가고요. 세상에
이 서구에서 서구구청장이 동성연애자를 옹호해줘. 왜? 그렇게 해야 서구가 돈이 된대. 인천에 어디야, 동구에 어디야, 거기는 구청장이 못하게 해. 이런 사람들이 정부 안에 요소요소에 있고요.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 또 안 하는가?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럼 나라가 왕따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두 주기의 권세를 받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어져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절대 안 보여요. 다만 일반적으로 조금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확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같이 불등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도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소리로도 오셨어요. 소리로. 이번에 수원 집회 하러 갔는데 사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미안한데. 근데 사역을 하는데도 시작부터 손 대지도 않는데 막 불꽃이 팍팍 튀기고요. 수원 집회 간 분들 경험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다락방 안에서 회오리처럼 강하게 일어나고 그들에게 불덩어리를 막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뭘로 안수했어요? 불로 안수해서 불로. 같이 합시다. 주여 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불로도 나타나고 물로도 나타나고 산불처럼 전 세계로 번져가며, 제자들의 고액과에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돈이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다시 또 가슴이 좀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상대는 귀신들 마귀들도 차원이 다르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당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집회 하나 끝났다고.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외국 집회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사 집회 하나 끝났다. 아이고 사모님 이제 2교회 남았다. 집사님 1교회 남았네. 아이고 이제 그런 말도 못 하겠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한국 간다 그러는 순간에 또 공격하니까. 차원이 다른 강력한 상대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내가 오늘 동생 내외하고 형님네한테 그 얘기, 벨기에 사탄 숭배자들이 예배를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내가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내가 주일날 TV를 봤어요. 혹시 벨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사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현장 중계하는 거야. 100명이 넘은 거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처럼 보이는 인간이 나왔는데 백인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 담임은 흑인이야. 흑인이 왔어. 흑인한테 방언을 하네. 설교를 막 하면서 방언을 하더니 눈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면서 조금 있으니까 입에서 개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비누방울처럼 거품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막 미친 절정에 다다르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돌아가면 눈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 나오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니까 머리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안수기도 본 사람이 똑같이 또 돌아가네. 또 거품 나고 쓰러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하고 TV에서 그 교회 잤던 교회 못 간 사람들은 집에서 TV로 그 영상을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거 보고 전파를 타고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 똑같이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탄 교회에 이게 실황을 주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끝나잖아요. 2부가 있어요. 끝나자마자 2부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강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몇 명이 강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스트레스 거품 흘리고 눈 돌아가는 사람을 옛날대로 재패하는 거야. 빡 엉덩이가 목에 막 때려패. 근데 때리는데 통증을 못 느끼듯이 이렇게 발작을 또 하고요. 전부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야 혹시 이거 영화 아니야? 영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에요. 3부가 되니까 또 밑에 다른 녀석들이 보아뱀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보아뱀 알죠? 아나콘다도 큰 보아뱀을 비단뱀을 아가리를 쫙 벌리고 사람 목에 칭칭 감으니까 이 비단뱀이 물어요. 비단뱀 안에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손을 물고 여기를 물고 그러는데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기들도 춤을 춰요. 우리는 성령님께 끌려서 성령춤을 추잖아요. 걔네들은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사모님을 흔들어 끼우면 사모님 죽어 좀 빠져. 사역을 밤새도록 했으니 못 일어나요. 난 잘래요. 그래 알았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큰일 났네. 그것을 보고 있는 집에서도 카메라로 설치해가지고 다 보는데 집에서도 여자가 백인 여자가 남자고 똑같이 의자에서 침대에서 그거 보고 얘나 어른이가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맨날 쓰잘데기 소리 나고 성도들은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 누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 집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만 놀러 다니고 기도합시다. 그만 먹으러 다니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아무개야 우리 가족 기도하자. 우리 성경 좀 보자.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자.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 좀 해야 돼요. 우리 취향에 따라 구분하겠죠.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는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을 봐야 되고, 나는 속사람을 좀 강하게 한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또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성경 공부 열정은 있고 제자훈련 열정은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의 열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의 열정은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사라져.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은 계속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뜬구름 잡는 거야. 쓸데없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수많은 종들을 능력의 세계로 초청해 봤어요. 초청해 봤어. 초청에 반응해서 1년 쓰다가 끝나는 사람, 3년 쓰다가 끝나는 사람, 5년 사용하다가 끝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목마름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는 것을 느껴서, 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다 들어가야 돼. 입만 안 들어가고 생각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다 들어가서. 할렐루야. 오늘 간식도 어차피 없고 불도 여러분 다 받았으니까 오늘 바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적 수준은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유지되는 게 아니야. 기도 안 하면 그냥 떨어져요.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수준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팍팍 떨어져,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요. 매일매일 기도로 사투를 벌려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해서 여러분 영성 체크 한번 해보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말은 해봐야 육체만 즐거워. 영은 아니야. 영은 고통이야. 다른 사람의 영성은 내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훈련되고 찬양을 하지만 그건 내 영성은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다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영성은 내가 체크하고 내가 다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엎드려야지. 저 사람 영성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곳 가서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저교 출석하니까,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야. 내가 다지고 내가 올려야 돼요. 믿습니까? 흉내내지 마시고 오늘 좀 기도를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까? 내 육체의 기질입니까?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내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자신만의 고유한 기질과 시스템을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게 하시고 내 자신에서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감사하지만 주님이 만져주심이 없어도 말씀으로 나를 다져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지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깊이 있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